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석대호 선교사님, 우리 한국 잠실에서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토론토에서 우리 이민 목회 20년을 감당하시고 또 이제 선교의 뜻이 있어서 한 8년 전부터 멕시코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다가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 우리 멕시코 또 토론토를 거쳐서 우리 캐나다 땅끝 도시까지 오셨는데요. 한 2분 30초 영상 멕시코 사역을 먼저 보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선교 사역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요거 빼도 되나? 신발. 이거 잘 들고 있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찬양케 하시며 또 특별히 멕시코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말씀 속에 또 사역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만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죄송한데 불이 눈이 부실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 끄면은 촬영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제 눈이 참 부실합니다. 이 수술을 2번을 해가지고요. 빛을 못 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석대호 목사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보통 예배 드리면은, 저도 한인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예배 전체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는 25분에서 30분 딱 정확하게 맞추는데, 멕시코에 갔더니 아주 기본적으로 드리는, 아주 짧게 드리면 2시간, 길게 드리면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쯤 지나서 지금이 설교 시간인가? 처음에 이제 스페니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2시간쯤 지났는데도 아직 아니야. 2시간 반쯤 지나니까 이제 나와서 설교하래. 그 사이에 저는 그냥 배도 고프고 그래서 화장실도 한 2번 갔다 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과일도 먹고 그럴 정도로 예배가 깁니다. 그렇다고 오늘 뭐 3시간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다녀서 오면은 인사들을 오래 해요. 멕시코 분들의 특징이 인사가 오래 합니다. 그래서 잘 가세요 하고 이렇게 빠에 하면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바로 돌아서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까지 한 10분 이상 걸려요. 인사가 그렇게 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도 이 인사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글로리 아 디오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글로리. 다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그죠? 글로리. 그 다음에 디오스. 그걸 붙여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우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2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글로리아 디오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2손 높이 들고 글로리아 디오스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이런데 어색해요, 그죠? 근데 잘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디오스 벤디가, God bless you. 굉장히 많이 하신다. 글로리아 디오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큰 소리로 우리 2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영광 돌립니다 하고 글로리아 디오스 2손 들고 시작. 글로리아 디오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선교를 비롯해서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 다니는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담임 사역을 마치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인지는 사실 자세히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가 한 6년쯤 전에 멕시코에서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은 마치 마세도니아로 부르심을 그 환상을 보고 간 바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멕시코 땅을 처음 디뎠는데 가서 보니까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선교의 블루 오션이에요. 그냥 선교의 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멕시코 시리에서 남부 쪽으로 치아파스까지 해서 한인 선교사가 없어요. 그 넓은 땅에. 이단은 들어와 있어.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에서. 이단들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외국인 선교사도 없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서 도시사역을 아까 봤지만 치마라칸이라는 도시사역을 이제 거기서 5년 넘게 도시사역을 거기 지역을 선교했는데도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저보러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도시 개척 사역이 저는 원래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 개척이면 제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쯤 돼서 지진이 났어요. 5년 전에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2번이라 일주일에 2번 7.2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목사님 그 남부에 차로 버스로 운전하고 가면 한 16시간 그때만 해도 이상 걸렸어요. 18시간까지. 가서 둘러보십시다, 목사님.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현지인들이 그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 거기를 왜 가서 둘러보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는 도시개척 사역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도시개척 사역 뿐이니까 하나님 뭐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이 생각하고 갔어요. 가서 밤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한 18시간인가 운전을 해서 사역자들하고 가서 보니까 TV에서 영화에서 봤던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아파칼립스. 큰 건물도 없는 시골에, 태평양 바닷가 쪽에 시골 그 도시들이 조금 마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마을들이 그냥 2층 3층 되는 건물도 없어요. 그냥 단층 건물에 아까 보셨지만 벽돌 지어서 지붕, 양철 지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는 집들이고, 조금 잘 지으면 이제 슬라브로 이렇게 하는데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남아있는 집이 없어요. 밤에 가니까 전부 돌무더기야. 니에미에서 봤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담벼락 밑에서 슬리핑 백을 깔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돌무더기 속에서 사람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거기를 6개월 동안을 지역에 가서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여기 뭘 도와야 되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뭘 도와야 되나? 이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한 40여 개 교회가 다 무너져서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면은, 이 교회 건물을 먼저 세우면 이 교회가 쉘터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미래와 소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지금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목사 그러니까 제가 갔으면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뭔가 나올 줄 알고. 물론 나오죠. 그들에게 콩, 쌀, 우유서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까지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당장 급하니까 해서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주여 삼창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들도 참 지금 우리 돈으로 생각해도 캐네디안 달러로 했을 때 2만 불 정도면 교회 하나, 아까 보신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물론 공사비가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은 2만 불 교회 하나가 아까 그처럼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에게 2만 불이라는 거는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한 300만 불에서 400만 불 되는 돈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한 달 월급이, 수입이 거의 없는데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 봤자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00불이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50불, 100불 버는, 그거 갖고 내 가족이 사는데 2만 불, 거기서 이야기하면 40만 페소, 50만 페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믿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냥 웃고 말죠.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겁이 나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길래 나보러 외치긴 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문제예요. 시외버스 타고 밤 9시에 버스를 타면은 거기에 시티로 도착하는, 숙소로 도착하는 게 다음날 10시, 11시, 12시 그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한 13시간, 14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역을 마치고 버스를 딱 타고 그 다음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망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을 외쳤는데 이 약속이 저들에게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환상처럼 저에게 보이시더라고요. 나의 삶.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 유학 와서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시절, 교회 개척했던 시절, 그리고 멕시코 선교를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마등처럼 지나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기적. 기적.
그때 제가 가슴을 다 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이의 역사, 아니 기적과 같이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이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 눈으로 바라볼 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결정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는 데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3주 계획하고 집에 와서 한국으로 갔어요. 2년 동안, 2주 동안, 3주를 계획하고 갔는데 2주 동안 한국 가서 그래도 전에 알던 분들 이렇게 해서 수문에서 이렇게 만나고 서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는데 멕시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가 급합니다. 도와주시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여기 마을이 하나가 삽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목사님들이 듣고 그렇지 참 고생하네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교회를 짓게요.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생각하자면 그거를 선뜻 낼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당장 급해요. 지금 여기서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죠.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권사님이 여기서 이제 있다가 가신 분인데 만나서 점심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옆에 였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아니 나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오기 전에 전도사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유 쑥스럽게 거길 왜 가냐고 그랬더니 가시자고. 거기 교회를 새로 짓고 카페도 새로 졌대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한 잔 하고 가십시다 라고 해서 커피 마시러 들어갔어요. 커피 마시고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정문은 제가 화장실 여기서 나오면 교회 정문은 바로 저쪽쯤 돼요. 저쯤 되는데 나와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저 좀 걸어갔어요. 요만큼 걸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석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전도사 아닌데 나 목사인데 나 성목사인데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리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여기서 사역할 때 전도로 사역할 때 뵀던 분이에요. 집사님 그때만 해도 이제 권사님이지만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정문에서 누가 헐떡벌떡 들어오시더라고요. 급하게. 그분 남편 장로님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 얼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고 어떻게 사역하냐고 지금 멕시코 선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멕시코 선교를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 시간이 없는데 5분만 얘기하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러지 하도 제가 지금 이렇다 그랬더니 내가 국내 선교만 지금까지 하고 해외 선교라는 건 난 꿈도 안 꿨는데 1년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멕시코가 아니라 남미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가 남미 선교 해야지 하고 가슴에만 품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멕시코 선교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들어가냐? 다음 주에 들어간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사무실로 오시라는 거예요. 얘기를 좀 더 나누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어요. 가서 얘기를 나눴더니 장로님이 멕시코 한번 오시겠다고. 당장 2달 만에 오셨어요. 둘러봤어요. 둘러보고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 속인데 한국 교회들은 막 건물들 세워져 가고 여기저기. 그런데 여기는 교회라고 해서 무너진 데서 사람들이 천막 이렇게 치고서는 그늘막에 하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보시더니 장로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지 지읍시다.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수동교회를 통해서 그 해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1개 교회를 지었어요. 저렇게 저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11개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수용교회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해서 2-3 교회를 통해서 11개 교회를 짓게 됐어요. 작은 일 아니죠. 저에게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자, 먼저. 우리가 고민은 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거리들 지금 여기 뭐예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내일 저가 내 인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시점은 미래의 어느 시점. 한 달, 6개월, 1년.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 미래의 시점, 거기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거기 딱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이게 10년 뒤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 현장에서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 성경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물어보면은 멕시코 분들에게도 그래요. 성경책, 이거 성경책이죠. 이거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이다. 기적.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지만 믿음의 책이다. 세 번째, 복음의 책이다. 기적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복음의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은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첫째, 사람들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져요. 쫙 장구하게 펼쳐집니다.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정말 두 줄, 세 줄만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길게 보면은 뭐 모세만 해도 그래요. 길잖아요. 출애굽기 한 장 다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모세가 무엇을 했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전부가 뭐냐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전부 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에 연결된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교훈이 따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경배해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상황만 보면은 구약 성경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지명만 좀 어렵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이게 성경의 어느 책이고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다 보면 한 장만 읽어도 그 속에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적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책이 어떻게 나의 기적이 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기적의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의 책이 나의 책이 되느냐? 나의 것이 되느냐? 나의 기적이 되느냐? 이 기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예, 뭐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assurance, 이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멘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아멘 하고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대로 보면은 그거예요.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시작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복음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혹은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는 힘이야. 능력. 복음, 능력, 힘.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능력이 힘이라는 것은 이게 be able to, 다른 말로 하면 can. 이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dynamit라면 dynamite란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힘이 들어오면은 거기 안 될 일이 없고 안 풀릴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는데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에? 복음이 들어오면 왜? 복음은 힘이니까. 복음의 힘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복음은 우리 한국말 성경 중간에 나오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이게 bring salvation.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rescue.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그 지하에 갱도에 갇힌 분들 구출되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분들처럼 살아있잖아요. 근데 굴 속에 갇혔어요. 자기들 스스로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건졌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레스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이브랑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해방되는 이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뜻을,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believes. 믿는 자들 누구나. 저에게만 제가 하나님 아멘 하고 했다고 해서 송 목사에게만 응답하고 우리 박영도 목사님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녀들 심지어 말 못하는 아기들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재물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든지, 학력이 있든지, 혹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올바르게 세상 속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거 조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거기 조건은 to everyone. 누구든지, 모든, 누구?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요즘 일어나는 일들, 멕시코 땅에는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정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의 예산이 뭐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쓰이는 돈이 20만 불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럼 80만 불 돈은 어디로 가느냐? 위에서부터 거기 밑에 관리까지 오기까지 위에서 다 써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공무원들이 다 쓰는 거죠. 나쁜 거죠. 지금 1억 3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8천만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하면은 잘 살면 500불 한 달 수입. 그거보다 못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로 사는 사람들이 한 3천만 정도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이상 5천만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중산층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잘 사는 사람들
한국처럼 사는 사람들이 한 2천만 정도 돼요. 3천만 정도까지도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잘 사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르코스, 첫째, 마약상들, 조폭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공무원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 왔기 때문에 스페인에 뿌리를 둔 귀족들, 그 지배계층, 경제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체의 부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정도가 말 그대로 하루에 일불 갖고 사는 사람들이 3천만 정도 이상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 그래서 멕시코 땅을 보면은 처음엔 다니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에 들어오면은 슈퍼마켓에서 막 물건이 2층, 3층까지 쭉 쌓여져 있는데 여기 가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흙바람 부는 데서 따꼬에다가 싸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어도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살아. 여기 오니까 아니야. 도대체 왜 이 사람들, 원주민들은, 산에 사는 분들이, 아까 원주민도 봤지만 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해요. 옷을 가져가면은 맞지 않는 옷이라도 감사하다고 뺏어갈 정도로. 왜 이렇게 사나? 지금 뭐 전쟁 등등 해서 나라마다 경제 이기주의가 지금 세상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형편을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사실 세상을 둘러보면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특별히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젠더 갈등이 뭐 미국, 캐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긴 하지만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젠더 갈등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시작했고 미국, 캐나다를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올라갔고 한국은 지금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절정에 온 것 같아요. 경제 이기주의,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여. 이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이 러시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안 보이는 그 뒤에서 팔레스틴과의 전쟁 속에 지금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이 어마어마해요. 멕시코 땅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차네요. 왜? 하나님 왜 이 땅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왜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신발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왜 이들은 아픈데 진통제 하나 먹을 약이 없어서 내가 가서 다른 데 아픈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 타이레놀 주면은 그거 갖고 고맙다고 먹고 낫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분노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하지 마. 그래서 저는 백인들 보면 막 분노가 일었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잘 살고 이쪽에 지금 멕시코 땅에서 주로 지배계층은 백인이거든요. 사실. 하고 원주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핍박하고, 우루과이나 몰라서 그렇죠. 이쪽에서요 원주민들 30만씩 죽였어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그쪽 나라는 파라과이 이쪽에는요 원주민이 없어요. 전부 백인들입니다. 백인 사회예요. 백인 나라예요. 이런 현실들을 안에 가서 보고 굉장히 분노가 일었을 때,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이 땅에 주신 문제는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단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였어요? 우리의 실수는, 나의 잘못은, 나의 실수는 이거구나. 세상의 문제를 놓고, 세상의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80억 인구 전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remnant people, 세계 곳곳에 심어주신 누구?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보게 되죠. 실수가 있건 허물이 있건 잘못이 있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이런 올리브나 또 참깨나 들깨나 심지어 뭐 아보카도, 포도 이런 것이 이게 과일이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물 나오잖아요. 사실 포도 씹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짜면은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들 좋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해. 어릴 때 시장에서 엄마 따라갔을 때 참기름집에서 나는 냄새 나요. 볶는 그 모습 기억나요. 냄새 진하게 나잖아요. 그거 볶아가지고 압축기로 쫙 눌러서 짜면은 기계가 그때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쭉 흘러내려와요. 그 병에다 소주병에다 담아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안 돼서 실패해서 돌아가야 돼. 낙심돼, 좌절돼,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있든지 그것으로 스트레스가 꽉 차서 빵 하고 터질 정도가 되더라도 아니 터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아무리 난리가 쳐도 그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짜가지고 합축적으로 하나 탁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도 믿음, 곧 죽을 것 같아도 믿음, 내가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더라도 디그니티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한 가지, 믿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풍성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계속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자는 누구라고 뭐냐라고 물어보시다. 성경이라고 물어보시다. 저는 성경은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결정대로 드리고 싶다. 환경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삶의 모든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겠어요. 먹을 거 주는 거는 구제사역은 잠시죠. 결국은 뭘 줘야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때로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위험한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제가 왜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그리고 복음은 내 말대로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성교가 뭐냐라고 말했거든요. 복음은 성경은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그런데 믿음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현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그리고 앞 중간을 잘라버리고 앞과 뒤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처음에 보신 대로 치마왁단이라는 곳은 멕시코 시티에서 이렇게 경계예요. 서울로 말하자면 경기도, 바로 경계인데 거기 30만이 살아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 거기 현지인 목사님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면서 저보러 이제 여기 교회 개척이 현장입니다 해서 가서 보니까 한 엄마하고 베이비 둘 딸린 엄마가 이게 한 가정이 딱 이렇게 가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서로 얘기도 안 통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곳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정말 단기 선교서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선교 등등 방식으로 프로모션 하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있어요. 현재는 한 아이들까지 해서 45년, 50년 같아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2년 사이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표정이 없어요. 단복에 설교를 해도 표정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이게 알고 봤더니 차츰 이제 아는 거죠. 알고 본 결과가 그 치마락강이라는 지역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멕시코 내에서 있는 도시 중에 30만이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도시 중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도시 탑 말고 2등이 바로 제가 사역하는 치마락강. 그러니까 그 범죄율이라는 건 강도, 살인, 납치, 기본적으로 폭행, 기본. 내가 이제 강도, 살인,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 납치, 이게 가장 높은 도시예요. 아이들 출생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작년 통계입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면 42%. 그러니까 100명이면 49명이 강도, 살인, 납치, 폭행 이거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50% 어마어마하죠. 그 옆에 지나가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있고, 뭐,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경찰 공무원 위에 누가 있는 나라 포스트가 있어요. 마약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이쪽에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여기에 내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처럼 와서 옛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물을 파손하고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30만 중에 20%가 0세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나이 정도들이 평균 30세 이하 인구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라에 등록이 돼 있는 소위 말하는 레지스트레이션 돼 있는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학교를 못 가요. 나르코스들한테 가서 마약 신고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얻어먹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돈이 있어야 좋은 게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멕시코나 다른 데서 도시에서 실패하고 해서 가족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베이비들이 많은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데가 치마락강이 보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고 애들이 학교를 가든 밖에 가서 공부를 하든 말든 그러잖아.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닦고 제대로 가족들을 먹으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우리는 하나님 열매를 올 초에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1년 동안 딱 못 갔어요. 여기서 발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모아가지고 친구들과 어디다가 돈을 보내줬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1,000페소 일종의 있었던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뭘 받느냐?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 아까 다른 이제 집단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때 뭐 받느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라에선 다 막아버리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서 몇만 명, 만 명, 2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는요, 멕시코는 50만이 넘게 죽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장례에 아직도 못 치르고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외부로 뉴스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럴 때에 다른 데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을 한 달에 1,000페소씩 보내주는 데가 있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1년 동안 그 기도를. 그래서 제가 보고 지난번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으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살 소망도 없고 살아야겠다는 이유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 이유가 있어요. 살 소망이 있어요. 하고 정말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자기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제 얼굴을 보면 편하게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까 있고 베이비들까 저한테 따또 대호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자 5명, 유아세례 3명, 세례 시간이 걸립니다. 5년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는 작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가슴에 믿음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방패 끝에 상급 위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다. 그러면서 5절에 밤하늘의 목대를 봐라 내 자손이 여호와.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내리신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말씀에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단어는 틀리지만 아브라함 believe가 believe란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he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이 크레디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10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난 10개 절대로 못해.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개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5개만 내가 드릴게. 하나님 이거 해줘. 근데 하나님이 5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5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 5개 더 필요한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5개밖에 나한테 안 줬잖아. 그래서 나도 너한테 5개 준 거야. 네가 10개 줬으면 나도 10개 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 그 지금 물결과 같이 됐잖아. 그리고 이곳에 지금 30여 개의 인구가 크리스천이라는 소리 말하는 이게 빌리브라는 말과 크리스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맡기겠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못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은 못 맡기고 그러면 거기까지요. 나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은 안 되는 내 자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은 그렇게 나오다가도 믿음이 거기 딱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해보죠. 기도하면서 해보죠.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나의 모습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없죠. 그게 이제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정과 자녀들 우리 가족 또 이 모든 것의 방패요, 교회 방패, 가정의 방패, 우리 인생의 방패요, 상급자는 오직 상을 주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열매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내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말씀 나누는 거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스페니쉬로 부를게요. 우리 아내랑 같이 부르고요. 가까이 오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여서 가사를 보시면 저희가 이 찬양한 게 노래 한 번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밖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가사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세요. 음악도 더 크게 들으셔도 돼요. 조금 더. 제목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Aquí está,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Milagroso, abres caminos,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eres tú. Así eres tú.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Tú. Si eres tú. Así eres tú.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일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꼭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